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재영 장로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변함없으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에서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각각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이 각각 이제 자기의 수신자, 자기의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고, 마가복음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거고, 누가복음은 또 이방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변론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은 소아시아의 그 교회, 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저자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고, 또 거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또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예화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오늘 글이 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 혹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좀 그 의아한, 좀 그 궁금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신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간절하게 구했다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자기 온몸에 지금 나병이 들려 있거든요. 온몸에 나병이 들려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예수님 고칠 수 있죠.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제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가 이 사람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안 고쳐주시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은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구하면 주님 해주세요, 제 병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마 당연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시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뭔가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저렇게 심한 병,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욥기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다라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한 마을 안에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이것은 나병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고 자기의 마을을 떠나요.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무슨 굴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곳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이제 변하는 외모들이나 겉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같은 경우 어릴 때 그런 엄피 기억은 나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사람들이 막 어린애들이 막 돌 던지고 그랬던 거,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감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완전히 엎드려지신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유 저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구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종의 자세로 엎어지는 그런 겸비하는 모습, 한자니까 좀 더 비천하게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태도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 정말 메시아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나보다는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소문들은 또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라면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자기 병도 당연히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 차이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 태도, 이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그에게 대셨다, 손을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동작 하나가 빠졌겠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래야 손을 대실 수 있잖아요. 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가까이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엎드렸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렇게 어깨를 엎드린 사람에게 어깨를 짚어주거나 앉으셔서, 예수님도 같이 앉으셨겠죠. 어깨를 짚어주거나 혹은 이제 손을 대셨거나 하셨겠죠.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나병 환자하고 손 대선 안 됩니다. 그 사람 몸을 건드리면 자기도 병을 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런 그 당시의 율법과 당시의 그런 관행들을 다 깨버리시고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그 사랑하는 말투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하시죠. 나병 환자,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의 모습과 그의 마음과 그의 말과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한마디가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얘기해 주셨다. 우리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겁니다. 손을 얹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이죠. 안수해서 고쳐 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고, 당시의 사회적인 율법이나 통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병 환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든 병을 다, 온갖 병들을 고치시니까 나도 예수님께만 가면 나도 내 병 고칠 수 있겠지. 그리고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원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라면, 내가 뭔가 잘해서 나는 당당하게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 다음 구절 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다시 진단을 받고 이제 다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이들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과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15절 보실게요. 15절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요 말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들으러 가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가는 김에 겸사겸사 내 병도 한번 고쳐보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공짜, 무료 진료소, 무슨 무료 치료사,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자기의 병, 어떤 사람은 정말 가벼운 병 들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병인데 가만히 놔두면 며칠 지나면 고쳐지는 그런 건데도 불편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중한 병이라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뭐냐면, 간 김에 뭐하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 김에, 한 김에, 요거 참여하는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자. 이것도 이득이고 저것도 이득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마음하고 여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들에 모인 무리들, 마치 목자가 없이 헤매는 양들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와,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 우리 먹을 걱정 없겠다, 우리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지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들의 마음을 쿡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참 찾았습니다. 어디 가신다고 얘기라도 하시지. 우리가 한참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이유가 너희가 지난번에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찾은 것 아니냐라고 그냥 정면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찔러버리십니다. 너희들 배고파서 내가 공짜밥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익을 보려고 나를 따라왔지,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다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직접 그들 대면에서 찌르진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요. 그런데 그들의 주된 목적,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내 병이나 한번 또 무료로 고쳐보자 라는 속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러나십니다. 피해버리십니다. 안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니까 우리는 기도는 항상 골방에서 한창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냥 내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예수님께 뭔가 빚을 받는 사람처럼 찾아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피해버리신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도 보고 그냥 이 자리에 참여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교회 가면 그 다음에 뭔가 떡고물이나 뭔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희는 몰라요. 우리는 옆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몰라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또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의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에는, 이 말에는, 이 한마디 말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깊이 녹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니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니 하늘복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축복하는 예수님과 같은 표정으로 내가 원하노니 정말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건강하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그의 정말 속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또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겸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부드럽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